오늘 말씀 제목은 말하세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등등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믿음대로 현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제 다윗은 그가 던진 물맷돌에 비록 그가 맞아 죽었지만 물맷돌을 던지기 한참 전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단 한순간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냐? 내가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면 어떡하지?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물맷돌을 던지니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정통으로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주위를 돌고 있을 때 그때 인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초롱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앞에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외치라, 이 앞에 단어가 있는데요,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초롱성 같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외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때 담대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름 없는 평신도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두가 그들과 다윗이나 이 여호수아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줍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가 기록하냐면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 즉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은 믿음은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공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다시 말하면 여기 기록된 바는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거라겠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스스로 보기에는 동생 편만 있고 형 편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의 생각과 달리 성경은요, 내가 분명 예수를 믿는다면 다윗이 가졌던,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면 담대히 말하세요. 아멘. 믿어도 말 안 하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앞에 이 골리앗 같은 엄청난 두려운 문제가 앞에 있나요?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대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11장 12절 13절 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나무 종류가 다양하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요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나무들이 잎사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잎사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 한 3월쯤 되면 드디어 잎사귀들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가 나면, 그리고 잎사귀가 좀 무성해지면 드디어 무화과 나무 철이다.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가 난 지 이제 약 6주 후면 드디어 무화과가 열린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플 것이다?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배고픈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우리처럼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계셔요.
자, 아무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흔히들 나무에 대고 말을 해요, 사람이. 그럼 저거 참 비정상이다, 미친놈 취급을 할 수 있어요. 나무에 대고 말을 한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워낙 비정상이어서 정상이 비정상 취급을 받고 있고요, 비정상이 어느새 정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문제도 그래요.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돈 구하는 그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엇이 정상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폭풍과 바람에게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집니다. 질병에게 말하면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몸속에 혹시 암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뿌리까지 뽑힐지어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미쳤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죠. 저는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면 비정상인 그런 모습을 택하겠습니다. 신앙이 정상이라 하면서 항상 질병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비정상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실제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건 믿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자들 있죠. 그래서 장사하는 자를 다 엎어버리고 몰아내시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 무화과나무, 저주했던 무화과나무 이 앞을 지나쳤는데 여전히 똑같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저녁이 됐는데도 똑같이 보였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돼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무화과가 어떻게 말랐다고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손을 얹고 간절히 선포해도 변화가 없고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보세요. 겉은 푸른 잎이 무성하게 계속 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싱싱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서 뿌리가 죽으면 그 푸른 무화과나무 잎사귀 죽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안 좋은 분 계시나요? 고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 있는 질병을 말하세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런데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 모든 증상이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질병이 죽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무화과나무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선포할 때 그 질병의 뿌리부터 죽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매우 간단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어진 말씀 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서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즉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요? 그런 분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은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궁창을 내라 하셨고 또 물을 내라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내라 하셨죠.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뭐예요? 말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실제 눈으로 본 것은 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 회복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하세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 말씀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사님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예요. 아멘.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여기서 사는 여러분 앞에 인생이 큰,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아니면 치명적인 질병일 수 있고, 도저히 내 몸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성질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산이건 간에 그 산에다 대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곧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던져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가졌던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이 죽음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먹는다는 이 좋은 일에도 죽음이 들어있어요.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고기 먹고 싶어 살겠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 죽겠네 하면 여러분 고기 못 먹고 죽어요. 살아야 먹지.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보고 싶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너무나 우리는 죽음이 담긴 언어들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생각에 프로그램을 넣어버렸어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어요.
왜? 죽음이라는 말을 써야 말 안 들어 그렇게 되거든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죽고 싶다라는 말이 사방세 터져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진짜 코로나에 걸려서, 또 두려움 때문에, 또 가정에 그냥 이런 파탄이 나버리고.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원리를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죽음 대신 생명을 말하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잠언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혀의 힘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혀를 어떻게 쓰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죽고 사는 것이요, 우리 입안에 드는 이 셋째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혀를 너무 아름답게 잘 사용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혀를 자꾸 나쁜 쪽으로 사용을 해요.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가요, 이 셋째 혀에, 이 혀 기관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대로 먹으랴. 생명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긍정을 말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말하는 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칙을 보이십니까? 동일한 원칙. 믿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할수록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여러 가르침이 막 난무합니다. 특히나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웰빙, 식습관에 대해서 막 말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건강법이 있고 웰빙법이 있고 막 식습관이 있고요.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다 달라요. 물론 건강한 식습관 또 운동도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마세요. 즐기는 정도까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여러분 좋다고 억지로 많이 먹어보세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운동을 너무 많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건강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천국 화폐를 땡기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져오는 여러분 놀라운 카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려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늘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 현장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분의 부요하심이 이 십자가를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가난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멘. 우리의 질병도 그분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관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려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구체적으로 받아요? 여러분, 말함으로 받습니다. 말함으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
이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의 어떤 건강 문제를, 경제 문제를, 가정 문제를, 사업장 문제를,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강교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자꾸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막 돛불 달리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 그런 마귀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싹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위장하면서 오는데, 마귀가 위장하는 최고의 최악의 모습,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최악의 모습이 뭐냐? 놀랍게도 잘 기억하세요. 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이걸로 다가와요. 특별히 마귀는요, 이 거룩함이라는 걸 가지고 다가와요. 야, 생각해봐. 너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겠니? 사람이 거룩해야지. 어떻습니까? 너를 생각해봐라. 너 거룩하지 않잖아. 너 생각도, 음란한 생각도 하고 못된 생각 많이 하잖아. 그런데 네 성질도 나쁜데 어떻게 말만 하면 이루어지겠니? 종교성을 집어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항상 어디에 두게 하려면 행위에 두게 하면 행위.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서 멸망으로 끌게 가는 핵심 전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행위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 둬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엄청난 홍수가 와도 내 영적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야, 기도 딱 하면 너를 생각해봐. 그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네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는데 그 들어주겠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 믿음 안에 거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100% 행위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 어떤 놈이에요? 자기 아내를 지 목숨 살려고 2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선물로 바친 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수차례 실수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이 좋다고 하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지 마음대로.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쪼르르 도망쳐 버렸어. 그리고 지 생각으로 힘써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원수를 낳았어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묻었어요, 몰래. 그리고 혈기방장했어요. 다윗 어때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한 놈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남편을 죽인 우리아 장군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들에게 이처럼 치명적인 행위의 결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을 자꾸, 다시 말합니다,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행위.
행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두고 자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다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걷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로 19금 드라마나 TV, 영화 안 봅니다. 목사님, 저는 여자들을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절 집 밖에 안 나가요. 그럼 왜 살아요? 자, 이렇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이런 유머가 있죠. 어느 날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했어요. 저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이 환자가 네. 그럼 담배와 술은 얼마나 하시나요? 유머입니다. 그러자 저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운전은 하시나요? 안 합니다. 전 위험한 일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게임 하시나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여자는 어떠십니까? 아이고, 전혀요. 저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자 의사가 정색을 하면 이 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행동과 행위를 거룩함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종교성. 왜 우리는 거룩함을 구원처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거룩함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거룩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거룩함은 행위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거룩함은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말하면 의잖아요. 의.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었노라는 말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료의 이제 집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대상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로 불렀어요. 그리고 둘러앉아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은 지가 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8절 띄워주세요. 8절.
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의 성령을 주증하시고, 그 다음 9절입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회개 많이 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말하세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고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되지 회개를 계속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왜? 또 다른 문제가, 죄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이 100만 가지 죄를 회개했어도 또 있거든요. 깨끗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포로를 좋아해요. 포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머리에 음란한 영상이 계속 남아있는. 그래서 때로는 운전 중에도 그 음란한 영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 힘으로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노력으로 막 잊어보려고 일을 쓰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눈 감고 잊어보려고 그 음란한 영상을 잊어보려고 막 머리를 막 해요. 운전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 그만! 나 잊을 거야! 그런다 해서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습관적인 죄악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놀랍게도요, 믿음으로는 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거룩한 존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합니다. 믿고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즉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들을 이기고 싶습니까? 머리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되던가요? 근데 100% 승리한 비결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마귀와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의 승리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저도 과거에 왕왕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꼬라지가 생각나지요. 아이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의심합니다. 의심하니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방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거룩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하세요. 그럴 때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시요 나의 거룩함이시라 계속적으로 선포하세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믿으세요.
목사님 제 술 버릇은요 너무 나빠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라고 말하세요. 목사님 제 성질은요 너무 나빠서 충동적으로 금방 또 내 나쁜 성질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충동이 일어나는 중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소리를 꽥꽥 지를 필요는 없지만요 믿고 말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당신은 삶의 현장에서 당신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오늘 본 말씀 23절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즘요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막 그래 저래야 저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는 못 살면서 그렇게 항상 힘들어요. 유튜브 보면서 많은 말씀들이 막 강력하게 막 행위를 막 강력하게 막 지적하거든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더 힘들어져요. 복음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거룩함의 그 위치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있습니다. 여기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하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보십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했죠, 한 번. 또 그 말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은 여기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로 말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근데 너무나 치우친 경우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 믿음보다도 말하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계신다를 기억하세요.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또한 말할수록 우리는 믿게 됩니다. 말할수록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요,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어떤 분 이럽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고백한 적 없지만 나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고백, 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 말씀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이나 기도나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묵상 기도도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주절주절 하는 말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Everything, everything.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집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악한 여러분의 습관적인 문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말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랠 때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를 위해서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가 내 삶에 주의 은총이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아오심으로 내가 넘칠 것을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대로 받으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하세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윗이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 믿고 말하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넘치는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2021년 새해 하루하루 여러분의 현실에서 날마다 눈으로 보게 되는 그 현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